드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에 반응하라 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의 나는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그렇고 또 몸의 건강도 그렇고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건강하고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병약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어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꿈꾸고 좋은 일을 일어날 것,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또 만들어질 것인데, 그래서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찬양도 있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는 축도도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지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이 설교가 오늘 무슨 일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설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드는 반응이 일어나요. 사랑한다고 하면 더 싫어. 그래 내가 알았어 하면 그 더 싫은 거야. 시험에 들면. 그런데 은혜로 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뿐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지금 뭐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를 반응할 때,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기름값이 막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이 은행의 이자는 많이 올라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적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라는 사람을 총을 이렇게 쏘아서 죽인 이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이 41세인데 41살인데 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통일교에다가 헌납을 10억 되는 돈을 헌납을 하고, 자식들에게는 학원도 안 보내주고 자식들에게는 전혀 도와주지 않냐고, 그리고 집도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팔아서 그게 다 헌납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상처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일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이 굉장히 지금 우리 가정을 파괴시켰다고 하는 여기에 반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복수심으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복수심으로. 그래서 이제 통일교의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니까 도무지 그 지도자의 동선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상을 보다가 아베 총리가 통일교이거든요. 그도 아베 총리도 할아버지부터 통일교에 이렇게 담았던 사람이라 통일교에 두둔을 하고 통일교를 막 승전하는 것을 보고, 저 아베라는 사람을 죽이면 통일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이런 생각의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자재를 사다가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그곳에까지 가서 아베 총리와 거리가 한 7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빵빵 2방 쏘아 가지고 한 발 쏘는데 6발까지 나가 총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반응에서 시작이, 반응에서. 상처되는 반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따라서 미래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설교를 잘 듣고 잘 반응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하게 길이 열리지만 이 설교를 반응을 잘 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베드로, 설교를 하는 베드로,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긍휼과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를 극복을 해야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저주하고 나쁜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좋은 반응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다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이 과연 좋은 반응만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중들이, 그 당시에 설교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일단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했습니까? 성령이 와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후회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설교를 들은 후에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자기들은 막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예수님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말씀을 넣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 37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마음을 파고들어가서 마음을 찌른 거예요. 마음을 찌를 때 두 가지입니다. 찌르면 더 독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찌르면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찔림을 똑같이 받았는데 잘못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악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정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데 잘 찔렸어요. 시골에서 가끔 소나 이 개나 염소나 또 닭까지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잡는 사람들을 우리는 백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정들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이 짐승들이 고통 안 당하고 단칼에
탁 이렇게 제대로 찔려가지고 발악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잘못 찔러 놓으면 여러분 돼지도 이렇게 산돼지도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엉덩이나 이런 데 쏘아가지고 안 죽고 더 덤벼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찌르면 괜찮은데 제대로 못 찌른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곡을 찔렀어요. 정곡을 너희들이 주겠다. 너희들이 예수를 주겠지 않냐? 네가 주겠다. 이렇게 정곡을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제대로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요.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찔림을 받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참 기도가 부족했고 다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는 잘 찔린 거고 쥐는 잘났나? 쥐는 안 그러나? 이렇게 아주 잘못 찔림을 받으면 반항기가 일어나요. 반항기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막 반항하는 아이들도 반항하는 아이. 잘 안 찔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속내에 특별히 약한 부분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형제들의 그 청중들의 어디를 찔렀느냐? 마음을 찔른 마음을. 특별히 그들이 살아온 흔적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찌르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찌를 때에 변화, 그 찔림은 그냥 찔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일깨워서 그 마음의 잘못 생각한 걸 이렇게 찔러서 바르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찔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찌르거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로도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다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라고 책망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권사님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책망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반응은요 마음의 바탕이 좋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흡수력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알려주면 내가 잘 이렇게 해서 고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여유, 받아들이는 흡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나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가요 기도 하나만 놓고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볼 때. 전도하는 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오늘도 강단에서 들리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약함과 내 모자람과 내 부족함을 찔러서 깨닫게 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찔리는 것이 제대로 찔리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찔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뭘 한다 그러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하기도 계세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너 죄 짓지 마라. 왜 그 죄 짓느냐.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책망.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책망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정에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책망이라는 것이 크게 지금 이 사회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칭찬해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단다. 여러분, 칭찬과 책망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고 습관되어지느냐 하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강 예유가 아니라 완전히 이 내유, 외강이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강하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어떤 건 여력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봐요. 제가 잘못하거든. 책망 좀 해주세요. 요것만은 책망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쳐다보고. 나 좀 책망 좀 해주세요. 아이, 그래 부탁해도 안 할 거야, 잘. 아니, 우리 집안 식구도 지금 책망하는 거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누구를 책망한다고? 예? 베드로의 설교는요, 위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전곡을 찔러서 당신들 잘못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당신들이 말이지 로마의 법에 의해 가지고 당신들이 서둘러 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 아니냐. 책망보다 훨씬 강도가 더 깊은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 괜찮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곡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그 속에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 때 그 살아있고 힘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를 잘 안다. 잘 알죠. 거짓말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에? 속으로 불평한 것도 알잖아 자기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욕심 부린 것도 알고, 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챙기고 있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들어야 되고, 설교를 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성도들에게, 청중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마음이 반응했다는 마음이. 이 마음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숨겨놓고 말을 잘 안 해요. 적당한 선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아주 극비스러운 말은 숨겨놔요. 목사에게도 비밀이 많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말을 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선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과시키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전곡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덜 주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듣는 청중들의 마음이, 아니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수 죽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속에 그들은 무슨 마음이 일어났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군가가 조금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뭐 두려운 사람이 없는가 봐. 누군가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고분고분 이렇게 뭔가 좀 질서 있게 따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사람이 두렵지 않다면 하나님은 두려워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오라 해야 가지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 있겠어요? 몸까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그만 살아라 부르면 가야지. 뭐 죽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죽나요? 천국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요,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옛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이 건강 박사라고 하는 누구죠? 이상훈 박사인가? 이분이 안식교에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분이 개종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안식교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도 자기 마음에 절대 평안함이 없더래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뭐 상당한 부분에 인기가 있는 그런 중요한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자기는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막 잘 믿는 줄로 착각한 거야.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보고 노력하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확신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생각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집도 우리의 어떤 아집도 이것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다 타락했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불에 다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맨날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질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반응은 설교를 들을 때 첫째는 양심의 가책을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들이 행동한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서 그들은 예수를 비방했고 예수를 죄 없는 줄 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생각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감정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봐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요. 이게 꿈 꿨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꿈이라고 꿈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이렇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마음에 정말로 후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사기꾼에게 내가 사기를 안 당했으면 지금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어찌할꼬. 그때 내가 그것만 사업을 안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실수, 자기의 욕심에 이렇게 걸려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요 완전히 이기적인 거고 기만적인 거예요. 양심도 무뎌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난 부분을 놓고 이 베드로는 어떤 반응으로 설교를 했을까? 38절입니다. 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의 설교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반응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설교가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느냐 하면 그들의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거기에 답을 제시하고 그들이 죄책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주는 설교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합니다마는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세상길로 갔던 사람들이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더라도 정말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나 예수님을 십자가 믿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거는 용서는 어디서 되느냐? 회개할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여자 관계가 좀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이렇게 타락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 옛적에 사귀었던 여자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나 몰라? 나 알잖아. 대꾸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 계속해서 어거스틴 나야 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어거스틴이 돌아서서 하는 말이,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고 지금의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그 만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대로 자기 길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했던 습관을 계속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의 간적이 뭐냐면 옛날입니다. 옛날에 연탄 뗐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자고 있는데 방바닥이 싸늘한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연탄 아궁이에 들어가 봤더니 연탄 불탄 거 있잖아요. 쏙 빼갔어. 누가 빼갔지?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자는 체하고 다 눈 감고 있다가 누가 뽀시락거렸는데 보니까 옆집에 새던 아줌마가 연탄을 불을 꺼내가는 거예요. 그래 왜 연탄 불을 꺼내가냐고 하면은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더래. 그분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른 체 하고 잤는데 그게 2주 동안 한 보름 동안을 계속 연탄을 빼가더래.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지 하고 참았답니다. 한 2주 후에 이 옆집에 새던 그 아줌마가 찾아왔더래요. 내가 연탄 빼가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사실은 내가 왜 연탄을 빼갔냐면 대판 싸움을 싸우려고 연탄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도 남편이 하던 사업이 안 돼가지고 왜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고 사업하다가 또 망하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니까 누구랑 대판 싸우면 그러면 이제 이 애군이 없어지고 행운이 온다는 무당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연탄을 빼간 것이 뭐냐면 대판 싸움을 좀 걸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자. 예수 믿으면 귀신도 덤벼들지 못하고 사업도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다 전도해가지고 연탄 빼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옆집에 아줌마 왜 연탄 빼가요? 그게 당신 거요? 싸워야 되겠어요?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원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런 정말 예기치 않는 엉뚱한 데서 어떤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달라야 돼. 자,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회개하면 너희들이 다시 기회를 얻는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씻는다는 의미가 씻는다.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다. 죄를 씻는다. 죄를 씻고 이 세례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새로워졌다, 나 용서받았다는 증표가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하연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안 떠오르네요. 자, 내가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전에 죄를 지었던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에서도 많이 해요. 강가에 가서 완전히 잠수를 시키는, 잠수를 푹 담가는 거야. 푹 담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올라올 때 예수님 부활한 것은 새로 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죄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고 살죠?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짓죠?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죄 안 짓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때까지 죄 짓고 삽니다. 내가 모르는 죄도 많아.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많아. 그런데 이런 죄를 내가 안 지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서 해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지만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더라도 그건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죄를 안 짓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또 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죄의 마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하고 어느 쪽이 힘이 셌느냐면 죄를 짓는 쪽에 힘이 셌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예수를 분명히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천국까지 갔다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짓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걸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또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편 강도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한 번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죄가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게 죄라고 할 때 그러므로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야. 절대 여러분의 의로 천국 갈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39절에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안한 거야.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지 말고 성령을 항상 존중하게 여기. 성령.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뭐 이론도 많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것들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말썽 안 부립니다. 누구와 만나도 절대 말썽 안 부려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창세 시대 성부 시대고 그리고 신약 시대 성자 시대고 지금은 우리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세례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령이 내게 오셨나, 성령이 내게 임했나 안 임했나,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의 축복이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만나고 어떤 반응이 내게서 일어날 텐데 그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생각 속에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시험이 올 때도 성령이 내게 왔다는 증거가 되냐, 물론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은사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생각의 복을 받는, 생각의 복.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때도 감사하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제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인데,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적용을 잘해요. 적용하려고 노력해요. 막 너무 속이 상한데 하나님 감사하려 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속상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막 신경이 쓰이고 속상하고 힘들다가도 성령께서 너에게 너 이거 감사하냐? 감사의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게 되면 거기서 노임을 얻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그 모든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느냐 안 받느냐 뭘로 해석하느냐? 물론 방언한 것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은사를 많이 줘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자. 성령의 선물을 받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전도를 별로 못했지만 컵 하나씩 선물 다 받았잖아. 컵 하나.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냥. 성령을 그냥 받은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사는 남은 여생들이 제가 서론에 말씀을 했듯이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졌고 미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앞으로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에 내가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사십시다. 반응하면서 아멘도 좀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남은 여생 하여간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잘 일으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